말씀으로 세움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가이드가 생각이 났어요. 가이드. 여행을 할 때는 가이드가 꼭 필요하죠. 어떤 분이 수년 동안 이제 준비를 잘 해서 또 이렇게 절약하고 해서 가족이 이제 저 다른 나라로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 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아주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는 유학생이신데, 그런데 가이드 이분이 유럽의 뭐 박물관, 유적지,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다 이랬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관광객들이 가는 음식점이 있고 현지인들이 가는 음식점이 있죠. 모르세요? 현지인들이 가는 데가 더 맛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점으로 또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가이드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런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반대로 가이드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여행을 망치게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가까운 해외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현지에 도착을 하니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새벽 1시. 새벽 1시가 됐는데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한국으로 전화도 하고 막 수소문을 한 결과 알고 보니 가이드가 자느라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이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또 뭐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서 가이드를 바꿔달라고 여행사 측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꿔도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오는 바람에 결국 평생 한 번인 신혼여행을 정말 그 소중한 그 여행을 정말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만 그런가요? 인생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가 가이드를 해주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은 즐겁고 기쁜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함, 특별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움받는 교회,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흥왕하고 말씀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또는 내 몸의 등이요 라고 하지를 않고 왜 하필 발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다 중요하지만 발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발이 아파 보신 분들은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발이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알죠. 발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발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발이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레겔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 라갈에서 왔는데요. 이 라갈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 인도함을 받다. 두 번째, 가도록 가르치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힘을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단순히
발만 비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즉 삶의 원동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세움받는 내가 되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가정이 되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세움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냥 어떤 그냥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닌 그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이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회당의 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소문에 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추문 가운데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매우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저희 집에 같이 가 주셔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절박함을 아시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같이 가셨어요.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또 그 병을 치료받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도착을 해보니 딸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결코 나오질 않아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첫째,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겨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각자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절박한 현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절박한 그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 야이로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38살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저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 저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 저를 성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내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게임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별로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해보셨어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대놓고 하시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속으로 하세요. 누가 말을 하면 반사.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영어에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은 same to you 이러면 돼. 당신도 똑같이. 그냥 you too 이렇게 반사. 여러분 올 한 해 사람들의 말에 시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과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움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주님 앞에 야이로처럼 겸손히 엎드리며 인내하며 또 끝까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의 등불로 끝까지 인도함 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또는 소극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많이 봤으니까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뭐가 부족한 것인가? 그는 두려웠어요. 그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모세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책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런 방법을,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돌 때 무기를 가지고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소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거야. 그래,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의 관습은 전쟁에서 적의 지도자의 목을 발로 밟을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자신들의 그 군장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또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적이 발 앞에 엎드려지는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저희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적이 엎드려진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갈장로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매일매일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근근히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나오신 우리 성도님, 이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꼭 승리하세요 라고 결단하며 한번 좀 전해주세요. 그냥 막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 감격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발을 그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 가라.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비전으로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세상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무서웠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은 휘어 있었습니다. 살아온 연수만큼 그 발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인도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삶은 두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두렵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우리 주님,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손을 한번 다 드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하실까요?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진정한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 가운데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아서 인내하며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약간의 하나님 적용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혼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을 통하여 바뀌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면 사람들의 그 말이 우리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또 때로는 주님 엄두가 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의 그 척박한 현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적용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케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움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자랑스러운 신갈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귀한 열매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